무거운 주 다시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기름 바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혹시 겁을 잡았는 때에 그가 다서 거둘까. 내가 어찌 그에 앉아 있을까. 가서 가져가 보내주소서. 내가 숯불 내게 주에게 그저 할까기야 나를 보내주소서. 하루를 가르치며 이거 부르다 나를 인사하도다. 내가 주의 사랑하는 이름 없이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내가 숯불 내게 주에게 그저 할까기야 나를 보내주소서. 그가 나를 부르시며 어디나 기뻐가서 그가 병명 내게 실든 것 알았어. 기뻐 거두리로다. 숯불 내게 주에게 어찌 주가 할까기야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내가 숯불 내게 주에게 어찌 주가 할까기야 나를 어찌 주저할까지요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드릴 예배와 말씀을 달려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안쪽에 자리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목사 기도하심으로 2024년도 소도의 재직전도 세미나 샬롬 동 축복전도 대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수도노예 재직 전도 세미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7자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낮아지고 섬김의 모습을 살기로 하지만은 우리 수도내 산하 지교의 교육자와 재직들이 오늘 귀한 성전에서 살롬부흥 축복전도 주제로 전도 세미나를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부정한 입술과 때묻은 마음과 정결치 못한 행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섰사오니 담대함으로 주의 은혜 보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이 재직세미나에 앞서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노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와 헌신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귀하게 사용하시는 총회장 목사님을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재직 세미나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강의 시간마다 그 말씀마다 저희의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전도의 불길을 다시금 솟아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총회장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드리는 찬양 워십 찬양팀과 간증을 하시는 집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간증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재직세미를 통하여 이 나라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원 되시는 문병호 목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물팔이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노회전 박권인 목사님 나오셔서 내 집을 채우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 15절부터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다 아시는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23절 한 절만 모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보기가 그리 썩 좋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집이 비어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게 별로 좋지 않죠. 빈 집이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느낄 때에 좋은 느낌보다는 좋지 않은 느낌이 더 많고 집이 오래 비어있을 때는 반드시 그 집은 오래가지 않고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사람들이 북적거려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잘 되는 집은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늘 북적거린다고 그랬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볼 때에 우리끼리 지금 모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성도님들이 감소한 그러한 경향도 있겠지만 예배 외에 모든 모임들이 축소가 된 그러한 이유도 있고 또 성도님들의 봉사와 헌신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러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바짝 긴장해야 되는 그러한 때를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채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교회 안 나올 조건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잔치를 마련하고 이미 예정된 초대된 사람들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큰 이유를 대면서 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죠.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볼 때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핑계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전도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다 이유를 댑니다. 거의 비슷한 이유죠. 바쁘다는 이유, 일이 있다는 이유, 다음에 가겠다는 이유, 심지어는 약속을 해놓고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때가 되면 나올 거야. 씨를 뿌렸으니까 맺혀지겠지.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종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그냥 고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가서 이렇게 전했는데 이렇다고 합니다 라고 고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크게 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별로 잘못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하라고 해서 나갔고 초대한 사람들을 가서 오라고 불렀고 다 이유가 있고 그래서 노력한 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와서 얘기했는데 주인은 노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 본문의 주인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나면은 직장 상사나 오너가 가만히 안 있죠. 아니 그렇다고 그냥 와? 반드시 그렇게 오너나 상사는 얘기할 겁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군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라는 것이 군대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 군병에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우린 좋은 군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받은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루어야 될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전도는 취사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온 곳을 주인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뭐라고 합니까? 노하는 가운데 그래? 그럼 나가가지고 다 불러와라고 말씀. 다 불러와라고 나가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강권하라. 빨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강권하라는 건 뭐예요? 가서 되는 대로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죠. 쉽지 않은 것을 알고 강하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선한 부담을 줘서까지라도 그들을 불러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빨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성을 얘기하는 거죠. 말세의 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강권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소도 사람도 가리지 아니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하였던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인은 말합니까? 시내 거리로 나가라. 골목으로 가라. 가난한 자에게로 가라.
몸 불편한 자에게도 가라. 매gin에게도 가라. 길가로 가라. 울타리가로 가라.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 짧은 본문에서 너무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방랑 다 찾아가라는 게 사람을 관여하지 말고, 장소를 가리지 말고, 어떤 지역이든, 어떤 사람이든. 뒤에 우리 조희장 목사님,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고,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간증자들의 그 살아있는 간증이 있을 겁니다. 잘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천국 백성들로 가득하게 할 수 있는, 빈집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북적거리고 더 예전처럼 그야말로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열 매주 그래서 교회가 북적거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물론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앞으로 더 있으시고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귀한 역사 놀랍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입니다. 첫 번째로 2023년도 수도노예 재직 전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수도노예 산하지교회 교육자님들과 재직자들에게 데이터를 환영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수도노예 재직 전도 세미나의 순서를 맡아주신 정의장 권순홍 목사님과 진경철장 서기행 목사님, 노회장 박건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하는 교재는 실천전도라는 책으로서 1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행정타운에 주차하신 분들께서는 출차 시에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교에서 주차비 한 대당 10,000원씩을 지원해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아니, 이 광고 말고 이 광고입니다. 카페에서 20,000원 분실하신 분 카페로 오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5장입니다. 주 말씀
있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도노회와 수도노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와 동성교회와 특별히 집회에 참석하신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인천에도 이렇게 사시고 인천에도 많이 오셨는데 한번 카메라를 2층으로 한번 비춰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팬데믹은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긴 터널을 지나면서 교회들이 전도에 대한 무기력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도가 괜히 전도하다가 비웃음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대가 이러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냉담할수록 복음의 빛은 더 힘있게 비추어져야 합니다. 오늘 축복 전도 훈련으로 모였습니다. 전도 훈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자로 세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꾼으로 오늘 이 시간 세상을 향해서 코로나19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전도자로 사역자로 세상을 뒤집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송하는 시간인데 주다산교회 이 특송은 전문 찬양 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다산교회에서 연말에 우리로 말하면 구역별로 찬양 경연대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오늘 샬롬 축복 전도에 대한 주제를 잘 개사해서 이렇게 발표한, 그래서 주다산교회에서 연말에 경연대회에서 1등한 그런 구역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주다산교회 탁송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다산교회 노영한 안수 집사님께서 직장 내 축복 전도 간증을, 또 김원기 집사님이 사업장 다음 세대 축복 전도 간증을, 신현원 목사님은 청소년 축복 전도 간증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영한 안수 집사님 앞으로 동행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다산교회 노영환 안수 집사입니다. 예, 마스크 벗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바쁘신 텐데 이렇게 워크숍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총장님, 그리고 우리 박성남 목사님, 여러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방 출신인데요. 항상 서울 수도 올 때마다 좀 기대감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우리 이 교회, 동성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너무나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료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직장 축복셀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주제를 준비했고요. 마지막에는 좀 당부의 말씀을 제가 자료로 맡길까 고민을 해봤는데, 따로 그냥 여러분께 좀 더 진솔한 대화로 말씀을 드리고자 일단 3가지 주제만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전도에 참여한 배경과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요 내용인 직장 축복셀 전도를 어떻게 실시했고 어떻게 또한 방법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직장 내에서 전도는 좀 쉽지는 않은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한 결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방법 문제인 걸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부의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전도에 참여한 배경과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유럽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 출장 경험이 많은데요. 그래서 유럽 출장을 많이 가야 보니까 유럽의 저런 현실이 한국교회에 오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좀 빨리 깨우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가 아닌 다른 시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출장 후에 그룹 디너를 할 때 이렇게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는 데서 사실 식사도 해보고 그랬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한국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더 마음이 아픈 건데요. 사실 그 마을의 중심에 어떤 시설이 있다는 거는 그 마을에서 그 중심에 있는 시설이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럽은 이제 기독교가 부흥으로 현재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 있는 중심에 있는 교회는 아직 이제는 거의 유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같이 동성교회가 광진구의 중심이 있어서 교회의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고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본주의가 너무나 우선화되어 있고 가속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면은 너무나 말씀드릴 게 많아요. 근데 사실 오늘 그냥 직장 내 축복셀 전도만 좀 우선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서 한국교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일날 전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전도에 참여한다는 체득한 방법은요, 아마 여러분들 다 방법이 있을 건데 그냥 제가 체득한 방법을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영적으로는 기도로, 그리고 외적으로는 좀 단정한 눈으로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뭐 길거리에서 잘 보시다 싶어서 아시겠지만 그 JW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나 그 단정한 눈으로서 그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분들보다 더 단정한 눈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자신감 있는 눈 마주칩니다. 저희가 심지어 길거리에서 그 영업사원을 마주치더라도 그 영업사원은 그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감 있게 눈 마주침을 합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는 그런 눈 마주침을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하는지는
사실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짧고 의미 있는 소개를 합니다. 상대방이 다가올 때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그 전도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달하지 못하면 사실 그 상대방은 저희들에 대해서 진실성이나 아니면 저희의 메시지를 전달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힘이 되는 주다사인 교회입니다로 저는 이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올 때 전도지를 드리면서 말씀이 힘이 되는 주다사인 교회입니다면 한 2초, 3초 사이에 그분들은 저 교회에서 전달할 메시지는 저거구나. 성도들이면 말씀을 이해하는 게 맞는데 하면서 왜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전도를 하게 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제 직장 축복셀 전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축복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저는 우선 신회를 좀 결성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사내에서 신회를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우리 사호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직장 내 전도 부흥을 기도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신회에서 주별로 주다생계 축복셀 교제호 전도 부흥을 이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신회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저희 성도, 저희 사호들 한 명 한 명이 회사의 부흥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주어진 위치에서 또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회사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희가 그럼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그 회사에 있는 저 빼고 저를 쳐다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할 거야 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장님부터 신입사원까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겁니까?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세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제가 있고요, 그리고 공감이 있고요, 격려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뒤 페이지에 있는데요. 일단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믿음에 관련돼서는 어느 집단을 가든지 아마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고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믿지만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 내에서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교제로 다가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한테는 공감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업분들한테는 격려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장 축복셀 전도에 있어서 주다산교회 축복셀 전도지가 저 세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방법론적인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 주다산교회 축복셀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표를 보시면 굉장히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후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후가 있고, 그리고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 전도지를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후는 사실 이분들한테 직장 내에서 교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건 때로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복셀 전도지에 축복셀 제목으로만 꾸준히 전달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축복셀 제목과 더불어서 세 가지 영역에 있는 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었지만 지금은 이제 부득이하게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 세 가지 지혜의 말씀으로 있어서 현실적인 것, 그리고 그 현실적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저분들은 어쨌든 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정리 말씀으로 보시기에 저 핑크색 영역에 되어 있는 정리 말씀으로 저희가 이 축복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저희 회사 최고 경영진 분 중에 한 명인데 제가 그분한테 1번 방법으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예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교회 안 다니시지만 주변에 친구분들이 많이 교회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50대 후반이시고 이제 좀 있으면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은 저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회의를 마치고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축복셀 전도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서 저는 그냥 축복셀 제목만 읽어드리고 자리에 놓아드리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분한테 나중에 지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그렇게 축복셀 전도지를 갖고 직접 찾아뵙고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배경 뒤에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은퇴 후에 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실 것 같은 그런 능력과 그리고 벌써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 산업계에서 충분한 족적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과 그런 영향력으로서 은퇴 후에 우리 교인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큰일을 하실 수를 믿고 저는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되게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은퇴 후까지 그분의 역량을 활용할 것을 한번 이제 꿈을 꿔보고 그런 것을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분의 그 믿음의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분의 개인적인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관찰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 축복셀 전도함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방법론적인 것을 좀 알려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직장 축복셀 전도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은 저 빼고 사실 모든 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임직원이 1000명이면 999명은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샬롬 부흥을 할 때 과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맞는지는 평소에 직장에서 제 행동과 그리고 제 행실을 보고 그분들이 판단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부분을 정말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과연 정리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생각의 단계를 주셨고요. 저희 뭐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사실 법칙이라기보다는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제가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직장의 일관성에 좀 전도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회사의 지속 성장을 목표로 책임과 이익의 핵심 직당으로 정의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전도는 우리가 대상의 영혼 구원을 목표로 섬김과 지혜가 핵심인 걸로 정의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상반됩니다, 사실. 그래서 직장과 전도의 대립 관계를 극복해야지 샬롬 부흥이 일어나겠다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지혜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저 두 가지가 어떻게 상충되는 것을 극복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직장 내에서 관계, 그리고 직장 내에서 성과, 성도로서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저 빼고 다른 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회사 구성원으로서 제가 어떤 성과를 내는지, 그 두 가지가 사실 전도의 키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 전도함에 있어서 섬김을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는 책임을 우선합니다. 그 두 가지를 이어지는 게 관계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직장 내에서는 요즘 많은 분들이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든지 그리고 MZ세대, 그리고 세대간 갈등을 위해서 책임 있는 직원을 찾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분들께서 정말로 책임 있는 일에 자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잘 풀어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는 이익을 따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과를 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인간관계가 좋아도 성과가 없으면 사실 회사에서 전도를 할 때 저희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성의 법칙. 아마 이게 뉴턴의 운동 율법칙 같은데 그냥 외우기 편하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관계와 성과가 기본이 돼야지 회사에서 전도할 때 성도로서 떳떳하고 또는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 성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와 성과에 최선을 다해야지 직장 내에서 샬롬 부흥을 이룰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일찍 더 알았더라면 저도 직장에서 더 승승장구하고 좋았을 건데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런 깨달음을 주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직장인분들께 또한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권순영 목사님께서는 저희 이제 주다선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이제 총회장 분님이신데
전국 교회가 샬롬 부문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일 큰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강하게 추진하고 계신 그 샬롬 부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거기 많은 성도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2013년도. 우리가 미국 합창장이 마크 밀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고민은 항상 그겁니다.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성장군 본인부터 이등병까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전장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권순원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 우리 대한민국 대한예수장로 합동측 성도분들께서 전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 한 해만큼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샬롬 부문 방법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로 전도에 열심히 걸었으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네, 나머지 간증도 또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김원기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사업자 다음 세대 전도에 대한 샬롬 축복합니다. 주다산교회 김원기 집사입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금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친정 어머니와 함께 절에 다녔습니다. 불교 신자였고요. 이제 생명의 은인 남편 모태신앙인 남편을 만나서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밥 사주는 예쁜 집사님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기도하면 좋다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불상 앞에서 절하듯이 하나님께 절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육아는 힘들고 매일 회사 업무로 바쁜 남편과는 사이가 좋지 않고 하루하루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집사님 행복하세요? 아니요, 저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불행해요. 매일매일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요. 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바쁜 남편의 직장이 동탄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래서 동탄으로 이사했고 주다산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파크 양육 프로그램 마지막 단계 실천마당에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전도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님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가라고 이렇게 밖으로 보내셨습니다. 저희는 교회 인근에 있는 상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처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들었던 생각은 저 사람 좀 불쌍하다. 나는 천국 가는데 저 사람들 천국 못 가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국 가는 걸 그때는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 사람들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양육이 4개월, 5개월 정도 진행되었고 끝날 때쯤에 전도 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같이 전도하던 김승현 집사님, 저희 신앙의 멘토 되시는 김승현 집사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육은 끝났지만 그 이후로도 김승현 집사님과 저는 매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축복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축복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축복 메시지는 다르다. 축복 메시지는 매주 말씀이 다릅니다. 말씀과 내용이 다릅니다. 두 번째, 축복 메시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제 나름대로, 저희 실천마당에서 배운 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축복셀 메시지. 네, 매주 내용이 새롭다고 했잖아요. 매주 내용이 다르고 말씀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먼저 읽고 가야 내용을 파악하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비된 심령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지혜 주시고 만나는 모든 분들과 메시지 읽게 해주세요. 축복셀의 감동과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주다산교회입니다. 첫 제목을 함께 읽었습니다. 감사로 행복하십시오. 메시지를 건네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재방문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문에서는 큰 제목을 읽고 지난주와 내용이 다르니까 이번 주 말씀도 꼭 읽어보세요 하고 내용이 다름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축복 메시지를 읽을 때 제목을 읽고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정했습니다. 4가지 칸이 보이시죠? 그 4가지 칸을 정해서 순서를 정해서 읽었습니다. 첫 번째 칸은 저희가 읽고 두 번째는 항상 재미있는 유머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상대의 전도 대상자가 읽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4번째 보면 항상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은 전도 대상자가 읽게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체를 다 읽을 수 없다면 말씀 구절은 꼭 읽도록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었고요. 읽혀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었고요. 중요한 건 태신자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문 목적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축복 기도를 해드리는 것임을 항상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항상 가는 빵집 여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방문해서 그 여사장님의 손을 꼭 잡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드리지만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메모를 적거나 기억해 두었다가 새벽 예배 시간에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방문회에서 사장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라고 꼭 말씀드리고 응답받은 내용이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때 기도는 하나님 자녀만의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김승현 집사님이 영접 기도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참 기억에 남는 서점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저희가 갈 때부터 기독교에서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 갔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저희는 오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교회에 다니신다고 하면 저희는 가진 않는데 그분은 오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가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고 또 자연스럽게 기도 응답도 주시고 말씀도 함께 나누었는데 이분이 또 수년 후에 이사를 가시면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 가서 꼭 예배자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예배를 잘 드리신다고 합니다. 여기 작은 아기 보이시죠? 함께 그곳에서 축복새 메시지 나누고 계실 때 어떤 어머니께서 오시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딸을 위해서 지금 불임 치료 중인데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100일 된 아기를 안고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지속적인 만남으로 친분을 쌓은 분들은 우리가 한 주 전도를 나가지 못하면 저희 안부를 묻습니다. 왜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그렇게 안부를 묻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 거점 지역도 만들어 주십니다. 한 명한테 전도했는데 또 다른 분에게 축복새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 꽃가게 사장님께서는 꽃가게에 오시는 손님께 꼭 전도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는 그러면 축복 메시지를 그분에게 드리자.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자. 지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가면 항상 사장님 친구분이 와 계십니다. 수요일만 가면 목요일에는 안 계시고 수요일만 계시는 그분께 저희는 사장님과 그 친구분에게 축복새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요 저희 누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꼭 교회 가야 합니다. 가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언젠가는 교회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배하신 심령임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방과 후에 초, 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세대 전도팀이 있습니다. 간식에 말씀 스티커를 붙이고 이 간식을 받는 친구들은 말씀 스티커를 꼭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만난 친구들이 여러 명이 수백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여러 친구들이 영접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접 기도는 받았는데 그 다음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까 전도대원들끼리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청소년 축복셀지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축복셀지를 준비해 주셔서 얘들아 간식 받으러 와! 이렇게 꼬시고 그 다음에 축복셀 메시지를 읽은 친구들에게만 간식을 줍니다. 읽는 방법은 똑같고요. 이것도 노방 전도에 활용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내세울 것 없이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요. 우상을 섬겼고 때가 되면 사주팔자 운세 보고를 받고 나만을 위해 기도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축복세 메시지를 먼저 읽게 하심으로 샬롬과 부흥의 주인공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생명을 아느냐 모르느냐보다 시급한 것 없겠지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가족들을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나? 이렇게 돌아보게 하셨고 그 생각만으로 가족 안에 있던 관계의 문제들이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리게 하셨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정말 믿기만 했던 남편은 저만의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축복 메시지를 통해서 영접받으신 분, 교회로 예배 나오시는 분, 축복 메시지를 매주 읽으시며 질문하시는 분, 기도를 받고 감사해야 하는 분, 저에게 매주 가는 전도 현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복음 전도의 사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날 집사님께서 저한테 다시 집사님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 너무 행복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아주 작은 저를 불러주신 뜻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 현장에 나갑니다. 저는 축복 메시지로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감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우리를 죽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만난 분이시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니까요. 지금 품고 계신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비된 심령이심을 믿고 샬롬 축복 메시지를 전해보십시오. 축복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마다 예배자 제자들로 넘쳐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간장 순수를 앞으로 좀 당겨서 청소년 축복 전도 간장 신현아 목사님 간장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제가 약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이 약을 보시면 이것을 드시면 모든 피곤이 사라지고 또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또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총회장님 오시고 또 저희 지사님들과 제가 온 목적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약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축복 전도법. 그 약을 우리가 먼저 먹고 또한 불신자들에게 그 약을 소개해 줄 때 우리 수도노회가 샬롬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주다산교회에서 고등부와 또 3지역 맡고 있는 신현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축복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 우리 총회장님께서 주제를 매주마다 다르게 정하십니다. 그럼 그 주제에 맞게 우리 고등부 다음 세대 아이들도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바로 명언, 유머, 복음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정해주신 그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도 정하고 그 명언은 구글에 보면 짧고 굵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유머를 적는 겁니다. 유머는 구글에 또 보면 아재 개그,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는데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들면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자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책 피자입니다. 곰들이 좋아하는 목욕탕 뭔지 압니까? 곰탕입니다. 우리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재입니다. 아재.
근데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안 먹힐 것 같지만 앞서 우리 김원기 지사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매주 저희는 목요일마다 다음 세대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들이 이제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이들을 만날 때 바로 퀴즈부터 냅니다. 얘야 우리 내가 퀴즈 낼게. 퀴즈 내면 너 선물 줄게 라고 하면서 이런 아재 개그를 통하여서 아이들의 마음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주제 선물을 넣고 이렇게 축복 메시지를 매주마다 만듭니다. 이 축복 메시지를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교사들 카톡방에 공유합니다. 그럼 교사들이 각 방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공유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 우리가 설교 전에 이 축복 메시지를 다 같이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매 예배 시간마다 축복셀 간증자 학생들을 세웁니다. 처음에 제가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활발한 아이들을 한 2-3명 세우다가 그리고 한 3주차 되었을 때 소심한 아이를 1명 세웠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심한 애들을 제일 나중에 시키세요.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서 이제는 누구든지 지목하면 그 친구가 다음 주에 전도한 것을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후에 또 교사들에게 축복 전도 간증을 또 이제 독려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교회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또 먹을 것도 사주고 함께 복음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축복을 전도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축복을 저는 양반에 늘 신경 씁니다. 학교가 남고여가지고 남자애들밖에 없어서 뭘 해도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냥 이왕 좀 할 거 시원하게 욕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저희 남자들끼리 있는 단톡방에다가 이거를 올리면서 교회 한번 가자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로 좀 사건이 좀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요. 이제 갑자기 반에 들어오는 혹시 뭐 여호와의 증인이냐, 하나님의 교회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저희 거가 40명인데 한 명씩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한 좀 해명을 좀 했는데 그 남자애들과 이제 장난이 그걸로 멈추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발표 수행표가들 이제 중간에 아멘 이제 좀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처음 그렇게 했을 때 약간 욕을 좀 쓰나지고 이 친구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글이 남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는데 일단은 건빵 자체를 주지 못했고요. 거기 건빵을 한 병 주게 되면은 40개가 필요해서 40개 줄 수 있습니다. 네? 40개 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좀 전화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단 박수. 수고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거 너무나도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쑥스럽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용기를 내서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환난과 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견뎌내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친구들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겠지만 예준이가 학교 생활에서 늘 모범적이게 생활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친구는 저렇게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왜 계속마다 이 축복 메시지를 전하고 또 발표시키고 하냐고 하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젠가는 꼭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꼭 축복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고등부 친구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주는 우리 혜건이가 합니다. 우리 혜건이서 박수!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주신 우리 세 친구에게 귀한 또 감사의 말씀과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우리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정영고 2학년 이수진입니다. 저는 정영고 2학년 신다혜입니다. 저는 정영고 2학년 이서현입니다. 반가워요. 우리 중간에 있는 친구가 우리 주다산교회 우리 다혜고, 오늘 다혜의 친구 우리 수진이와 서연이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다혜가 먼저 두 친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두 친구 다 오래 친해진 친구인데요. 수진이는 키도 크고 몸매가 좋습니다. 네, 다리가 긴 친구하고, 네, 그리고 서연이는 정이 많은 친구입니다. 먼저 우리 서연이는 다혜가 어떤 친구입니까? 다혜랑 저는 같은 반인데요. 다혜는 저희 반 사이에서도 인기가 되게 좋아요. 성격이 되게 좋고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친구라서 참 좋은 친구입니다. 네. 그 수진이는 다혜가 어떤 친구입니까? 저는 다혜랑 학원을 같이 다니고 있는데요. 다혜는 어른들한테 되게 예의 바르고 활발하고 말을 센스 있게 잘하는 친구예요. 지금 또 이제 서로 너무 칭찬이 오가는 아름다운 우정이 보이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가 축복세를 한번 읽어볼 건데, 축복세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제목부터 시작. 축복해, 너는 존귀한 존재야. 요즘 많이 지치고 힘들지? 마음과 입으로 읽어봐. 반드시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축복 1,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남의 눈치를 안 봐도 돼. 탐불고는 이렇게 말했어. 너 스스로 너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 너의 가치를 계산하는 계산기를 다른 이들에게 주지 마라. 축복 2, 아재 개그로 웃어봐. 마블보다 레벨 큰 국내 기업은 뭘까요? 넷마블. 차 열쇠 색깔은 카키색. 네, 금요일에 이사 가는 것을 5글자로 세마을이고. 자, 축복 3입니다. 성경은 너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해.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자,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시작.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야. 형상은 하나님의 좋은 성품. 너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야. 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며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를 받은 친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혜와 또 서연이, 우리 수진이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좋습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어때? 되게 따뜻하네요. 따뜻하고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된 것 같고. 존귀한 존재. 스스로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칭찬이요? 서연이는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갑자기 눈물이 좀 보이는데. 다혜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어때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좋고. 네. 다혜도 자기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다혜야,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좋습니다. 그다음 수진이는? 읽고 나서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수진이도 자기에게 스스로 칭찬 한마디. 잘하고 있어. 좋습니다. 우리 새 친구에게 박수.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두 친구는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저도 한 번도 한 번도 없고. 교회에서 옛날에 뭐 어릴 때나 그런 데도 전혀 가본 적이 없고. 그렇구나. 그럼 두 친구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좀 어때요? 수진. 저는 주변에 다니시는 분이 없으셔서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요? 네. 서윤이. 길 가다가 전단지 같은 거 많이 받아와가지고 이런 데가 있구나 그냥 하고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믿는 신이 하나님하고 예수님 또 성령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두 친구 한번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죠? 그럼 다혜가 간단하게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해 줄까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일상생활을 솔직히 많이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힘든 일이 있거나 저 스스로 많이 지치거나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찾게 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말했듯이 이제 창조주라고 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신 분으로 우리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짓잖아.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예전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제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또 아버지이심을 또 우리 친구들이 언젠가는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친구들은 언젠가는 교회 한번 나올 생각이 있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언제? 네, 저도 한번 가볼 아, 좋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두 친구를 위해서 또 자유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하는데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오늘 이렇게 다의 친구들 수진이, 서열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친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늘 스스로 칭찬하며 또 자존감을 세워서 또 나머지 고등학교 생활을 잘 또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꼭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언젠가는 교회에서 함께 나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하나, 둘, 셋, 화이팅! 마치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제가 이제 샬롬 축복 전도를 이제 하고 전국교회 이걸 선포하고 정말 이제 우리 총회에서 하나님 큰 은혜를 보셔가지고 1300여 교회가 지금 전도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마지막 제가 요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전도를 하는데 예, 잠깐 개별 말씀은 끝나고 제가 마지막 말을 좀 드립니다. 6분 남았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시간 지킵니다. 그런데 전도를 이제 저희 교회가 선봉교회가 되어서 소개를 안 했습니다. 사실 보면 뭐 저희 교회라 해가지고 특별하게 뛰어난 교회가 아니고 저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목사도 아니고 평범한 그런 이제 목사고 뭐 천막교회 개척교회로 시작했던 목사거든요.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제가 뭐 총회장을 섬길 때도 막 투표를 해가지고 막 제가 뭐 눅눅한 표를 이긴 것도 아니고 제가 선배가 18살 살고 지금 총회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제 마음에 전국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코로나 엔데믹 상황이잖아요. 지금 엔데믹인데 코로나에 핥히고 상처가 너무 커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해에 지금 4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게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뭐 우리가 230만 몇 명이 떨어졌어요. 300만 쓰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음 세대는 지금 다 죽었어요. 절벽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쪽으로는 제가 행정총회를 섬기고 있고 한쪽으로는 이 지금 샬롬 부흥운동, 샬롬 축복 전도 운동을 하도록 저에게 사명 주셔서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 가운데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아주 귀한 일꾼입니다. 저희가 이제 피택을 했는데 피택 장로님입니다. 이제 이것도 영상으로 담지 마세요. 개인적인 문제고. 피택 장로님이 있는데 아주 충성된 분입니다. 제일 험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뛰어가고 우리 주차 공간이 좋기 때문에 주차위원 이제 팀장인데 제일 힘든 일 식당 봉사도 하고 셀 리더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저에게도 이제 목사에게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제가 이 스파크 야매 교재를 다 개발했는데요. 그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전담하면서 이렇게 동참해주고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데 귀한 우리 피대 장관님인데 폐렴이 와가지고 좀 몸에 좋지 않다고 한강 동탄 성실교회 입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수롭게 얘기해요. 근데 폐렴이 점점 이 폐가 먹어들어요. 그럼 코로나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원인 불명의 박테리아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 그래가지고 이게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나오지는 못해요. 그럼 급기야 이제 조금 더 큰 병원으로 아주대 병원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지고 정말 백방을 다해서 이렇게 살리려 했지만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장례를 뭐 수없이 드리지만 온 성도가 눈물로 장례를 했습니다. 나도 막 그 장례를 드리는데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한 분이 갑자기 떠나게 되니까 눈물이 앞으로 가고 천국 가셨지만 그분의 마지막 문자에도 자기 천국 간다고 그 문자를 부인에게 보내고 내 기도도 받고 했지만 그러나 그 이별이 참 아쉬워서 눈물로 이제 우리가 천국 간송 예배를 드리고 보내드렸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는 너무 충격을 받고 이제 우리 교회가 총회를 섬기고 또 이 부흥을 섬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그분을 이제 데려가셨는데 나는 그게 뜻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분이 떠나고 난 뒤에 성도들이 먼저 자기 주차팀이 있는데 나한테 요청하더라고요. 1년 동안 주차팀장을 자기들 공석으로 좀 하게 되려고. 그분이 섬겼던 자리를 자기들이 본받고 하겠다고 팀장 자리를 공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 전도에 지금 원래는 한 500개 정도의 축복 전도를 했는데 지금 1000개를 지금 전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또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먼저 데려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르시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그 성도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고 그러죠. 야곱이 죽으면서 12족장의 이스라엘이 열렸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출애굽기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이 열렸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바울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순교당함으로 로마와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해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사실 일사각오의 믿음입니다. 내일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후회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수도대의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정인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전도하다가 부르심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같이 귀한 시간을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 마지막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한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구원의 부르심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사명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평경을 빌라 샬롬 축복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전도함으로 부흥케 하시고 기도함으로 부흥케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셨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굵고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찰장님들 앞으로 다 등단하시고 각 기관의 남녀전도회 회장 그리고 주교연합회 장로회 회장님 앞으로 빨리 등단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앞으로 이렇게 쭉 서주시죠. 올라와 주시고 장로회 우리 장로님도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힘있게 358장 입을 크게 열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크게 열리면 은혜가 임합니다. 마무리하면서 358장 방송식 힘있게 박수치면서 1절 찬송하고 합심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전도부장 되시는 전대중 목사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힘있게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고 굵게 한 3분 정도 힘있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대중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교회들이 일어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크게 비추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과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불길이 교회 가운데 타오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북한 동포를 위해서 이 땅에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고 그곳에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내가 출석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한 3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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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시 교회 복음의 일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하나님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을 임재하시고 성령의 불로 불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비추는 교회 복음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 앞에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암담하는 복음의 영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대전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교회가 엔데믹 시대를 맞으면서 고립되고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모여 회복되고 풍화도록 인도에 가심을 감사합니다. 백전의 총회가 샬롬붕의 주제로 권선홍 총회장님을 세우시고 샬롬붕 전도서열 세미나의 노하우를 전수하게 하셔서 온 총회의 전도 열기가 차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도의 교육부에서도 샬롬붕 운동이 각지 교회에서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샬롬붕 전도서열 세미나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각 교회마다 샬롬붕 전도 운동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영혼의 주수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보다도 위대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사랑의 해결 없음을 알고 주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전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령께 사로잡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순교적 영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탈기독교와 탈교회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한 뜻이 되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 전도운동에 적극 참여케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어보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담대하게 축복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전도의 불소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여 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영혼의 주술을 풍성히 거두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각 교회마다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1907년처럼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라여 민족 복만을 이루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은혜로운 샘날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복되는 소식 생명의 구원을 공포하기 위해 걸어가시는
우리 수도로에 사나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아름답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는 임만의 복을 항상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수도로의 축복 전도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